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처럼 굳건하게 서 있고, 또 이 종려나무 하면 이제 대추야자 열매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 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주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다녀올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들려서 이 대추야자 말린 것을 엄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위에 서서 이제 먹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종려나무 지역이었기 때문에 참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남부 쪽은 광야이잖아요. 황폐한 땅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쯤 들어서서 이렇게 종려나무, 또 우리가 구약의 말씀 보면 엘림에서 종려나무 이런 그루를 보았을 때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종려나무 지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아름다움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초도 하나 켜져 있고, 돌아오는 주일날은 두 번째 주일이니까 2개 초가 이제 붙게 되잖아요. 아주 엄청 어둡다고 할지라도 촛불이 하나 켜져 있으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의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말씀을 전하시기 앞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 지금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거라 여겨집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쟁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하는 것 아니라, 정쟁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언제나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기도회를 마치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성탄 점등식을 했는데요. 벌써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느린가요? 빠른가요? 빠릅니다. 주중에도 우리 교우들과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시간이 참 빠르다. 그래서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처럼 시간의 속도가 어떻게 빠르냐? 자기 나이만큼 빠르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한이가 왔거든요. 우리 주한이가 연습도 같이 여기 서주한, 전주한 다 왔는데, 우리 서주한 친구가, 주한이가 지금 4살이죠? 네, 4살, 4km로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30대의 전도사님들은 30, 또 어떤 버전에서는 자기 나이에 곱하기 2를 하면 그게 속도다. 그러니까 이제 서주환은 8km로 지금 막 달려가요. 이렇게 살살살살 가지만, 제 나이가 100살이라면 200km로 하루하루를 달려간다, 혹은 100km로 달려간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죄송하지만 좀 들었어요. 빠르다. 시간이 빠르고, 일주일도 금방 가고, 한 달도 금방 가고, 또 어느새 2024년도 금방 가고, 이제 곧 2025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심리적인 느낌, 그냥 내 마음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허거스 크레이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노화와 시간 판단이라는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대 그룹과 20대 그룹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런 걸 해본 거예요. 눈을 감고 30, 60, 120초를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내가 이렇게 세보는 거죠. 그런 실험을 했더니 명확한 이 70대와 20대의 차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연령이 많은 그룹은 시간을 이제 짐작해서 세라고 했었을 때 더 30초보다 더 시간이 지난 뒤에 30초가 됐다고 했습니다. 120초를 세라고 하니까 사실은 120초가 지났는데도 40초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체 시기가 느려져서 외부 시간이 더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게 그냥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체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전의 것은 잘 기억을 하는데 근래의 것은 잘 기억을 못하는 특징이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드러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의 것은 기억을 하는데 근래의 것은 좀 기억력이 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하는 얘기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의 흐름이 흘러갈수록 사실은 무언가를 더 꼼꼼히 갈무리도 해야 되고 기억도 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되새김질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상의 삶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우리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도 이런 기억력이 부족할 때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금요일교회를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론 처음 문지방을 넘어서 교회를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정말 이 한 주간을 살면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찬양을 붙잡고 그러면서 기도하고자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이 자리에 오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경험도 늘 체험하고 늘 경험했지만 어느샌가 그 하나님을 향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세월 속에 묻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내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백성들을 40년 전에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는지도 잊지 않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늘 목격했잖아요. 아주 광야 생활을 생각해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함께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붙드심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오늘 여호수아 3장의 이야기는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당시 모두의 발걸음을 멈추었던 홍해가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서 있습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지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아멘. 요단을 건너는 일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보시면 앞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희들을 함께 있다는 걸 알게 하고 건너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넘실대는 물을 보면서 왜 떨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물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 아니나 다를까 기적을 봤지만 홍해를 건널 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던 그 진퇴양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물은 때로는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물을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요단강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리더였던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를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간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근래의 것보다 더 잘 기억한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40년의 세월을 흘러왔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요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라고. 우리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린 백성들을 책망하거나 내버려 두시거나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시는 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면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어려움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인생 여정이 두려울 일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모세와는 함께 했는데 그 뒤로는 아무것도 안 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이 민족 저 민족을 만나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신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어느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초에 우리 눈은요 25번의 시각적인 자극을 받고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제 무의식적으로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이 1초에 25번이 이제 20번으로 17번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과학적 사실이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많은 일들이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어떤 일들이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깨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동행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의 간격이 있었지만 이것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이 과거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이 요단 강가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준비를 잘 해서가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없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 아니라, 그냥 너의 능력과 너가 갖고 있는 계획과 너가 갖고 있는 잘 풀어보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는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너 혼자 가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이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결국은 지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갑니다. 풀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상기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로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리더들에게 때로는 특별한 달란트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리더들에게 가장 강력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 위대한 리더 모세도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군대를 보내는 것, 그 다음 바로를 어떻게 해야 될 외교 비책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된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외쳤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추앙하고 떠받들었지만 진짜 참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세는 결국은 바로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안갯길을 걷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서 내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이겨나는지를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들어가라고 말해라.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의 주님은 항상 단순하십니다. 심플하죠. 뭐 복잡하지 않고요. 가라고 명하시고 거기에 멈추라고 명하시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가에 당도하게 되면 바로 물로 들어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 전부입니다. 그때 도착하면 상황이 어떨지, 법궤를 메고 물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적들의 동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15절을 보면,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5절을 보면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물이 넘실넘실 된다는 상황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닐까요? 자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안내해 주시지 않고 그냥 들어가라고 하는 것. 근데 사실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홍해를 건널 때를 다시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체험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실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뒤를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지금 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들어가라.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기도회 자리에 오신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마음을 다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죽을 뻔한 경험이 각자 다들 있습니다. 가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아찔한 상황이 한두 번씩은 꼭 있습니다. 그때 내가 부딪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내가 그것을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우여곡절 위기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세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가로막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내십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순종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것을 담는 법궤, 언약궤가 이동할 때마다 이 가장 먼저 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였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늙는다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임용된 엘렌 랭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분이 연구했던 굉장히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고 하는 연구예요. 그래서 내용은 이 분은 그 마음가짐, 그 기억이 그의 몸에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는가를 이제 연구하셨던 건데요. 뭐 이제 여러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있지만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에 이 어르신들 16명이 실험에 참가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당신의 20년 전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활하라고 주는 거죠. 그래서 신문, 잡지, 그 다음에 가족 사진 이런 것도 이제 이게 81년도에 이 책이 나왔는데요, 50년대로 딱 멈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절로 생각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일도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났더니요,
그러니까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마음을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더니 체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손이 잘 움직여지고 기억력, 인지력, 이해력 이런 모든 능력들이 육체적인 능력들이 향상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내게 돼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 육체를 지배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과거가 그의 삶에 굉장한 원동력이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결국 과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며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과거의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의 삶 가운데 다시금 믿게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많이 합니다. 언제 한번 밥 먹어요. 제일 많이 하는 한국인들의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요. 그리고 이제 잊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의 약속, 아이들에게도 뭐 사줄게, 어디 갈게 이렇게 약속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한 것도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제 하신 약속이 오늘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쩌면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아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세찬 물결이 있고요. 어려운 현실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바라보면 이게 막 우여곡절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직책이 제사장이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찬 물결이 있고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 형제, 자매, 후손들을 위해 가장 앞서서 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현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한 해의 말, 우리 이제 대림절로는 또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였지만 우리 12월을 마무리하면서 202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때로는 힘듦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그냥 세월의 흐름 속에 내 몸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하심 아래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이 힘들거나 안 왔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내일이 또 다른 하나님의 미래임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넘실대는 요단강가 앞에서 멈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고 너희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하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주장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리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힘듦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주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쁨과 감사로 내일을 맞이하는 은총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밤에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